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시간에 우리 하루를 여는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언제나 저희들을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주님 사랑에 늘 감사하며 살아가야 하는 저희들이지만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지 못하고 보답해드리지 못하며 주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고 불순종하는 죄를 범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모습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주님,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서로가 지체가 된 한 몸이기에 함께 모이고 만나고 교제하며 예배드리는 게 우리의 본분임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불안과 고통 속에서 모이기를 패하고 심지어 교회가 임시 폐쇄된 곳도 있으며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너무도 안타깝고 마음이 아픕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으로 하루속히 이 전염병에서 해방되어 주시게 하여 주시고 근심 걱정 사라지고 모든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 다같이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멘.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예수님의 고난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고 저에게 고난 주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고 영적인 체질을 개선해야 할 때임을 깨닫고 예수님 중심의 삶을 향해 나아가는 사순절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교회를 뜻 가운데 세워주시고 주님의 뜻을 따라 일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말씀과 찬송과 기도의 소리가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아멘. 전도와 양육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교회여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주님, 이 나라를 기억하여 주시사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사회로 총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주님의 뜻을 세워 이 나라를 올바르게 지혜롭게 정치할 수 있는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며 국민들을 사랑하는 지혜로운 일꾼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늘 강건하게 하시며 아멘. 목사님의 입을 통하여 선포되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우리 신령 가운데 좋은 밭에 뿌려져 좋은 열매로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이 새벽에 나온 우리 새벽 기도자들에게 날마다 건강과 주님의 은혜 속에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고 이 빈자리가 차고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들은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서 구별된 삶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힘주시고 능력 주시어 승리한 삶을 살아가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하루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것 또한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를 깊은 죄악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구국기도의 24일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요나서 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요나서 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이 말씀을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붉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붉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니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의 뜻이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실 분이 계십니다. 손춘영 권사, 김순애 권사, 윤영진 목사, 김수정 사모, 정희 목사, 최재진 집사, 김종옥 권사, 김순호 권사, 이은주 집사, 한현선 집사, 무명시로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올렸습니다. 우리 이를 위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새벽을 깨워 주님 앞에 나와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자리로 초대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입술을 벌려 하나님의 영으로 간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주 앞에 서면 죄밖에 드러나는 것이 없고 늘 주 앞에 간구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 외에는 고백할 것이 없는 복되고 거룩한 기도자들이 이곳에 모였사오니 주여 우리의 입이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통일되게 하셔서 오직 주를 위해 사하는 고백만이 참된 고백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둡고 힘든 세상 가운데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평안 주시사 나아가는 발걸음도 강한 발걸음 되게 하셔서 여호수아처럼 늘 승리하는 삶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에 하나님 이 질병을 통하여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하나님의 뜻을 의지할 수밖에 없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오니 주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삶을 지켜 주시옵시고 또 주 앞에 감사하며 예물을 드립니다. 넉넉지 못한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작정하여 드리는 것이니 우리의 부분이 이웃들에게는 전부와 같이 도움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에게 새로운 힘과 새 능력을 줄 수 있는 귀한 자양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모든 이들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삶을 책임을 져 가실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변함없이 기도로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는 여러 사람의 부류가 함께 어울려 또 존재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서로를 각각 다르게 창조하셨고 또 그 서로 다른 점이기 때문에 그것을 서로 맞출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잘 이렇게 창조하시고 이끌어 가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다 똑같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아시지만 유전자로 똑같은 사람이 일란성 쌍둥이라고 하는데 그 일란성 쌍둥이도 얼굴이 닮았을 뿐이지 다 똑같지는 않아요. 성격이 조금 다르거나 생활 패턴이 다르거나 그렇지 않습니까? 다 다르다는 말이죠.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도요, 또 교회 나오는 교우들도 다 다릅니다. 믿음의 배경도 다르고 성향도 다르고 또 말하는 어떤 스타일도 다르고 또 각각 달란트도 다르고 그리고 받은 은사도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서로 비슷한 교우가 있고 또 어떻게 보면 내 입장에서 전혀 맞지 않는 교우들도 있는 것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같다, 다르다라는 의미로 해서 우리가 우리 판단대로 같으니까 좋은 거고 다르니까 나쁘다 이런 생각은 우리의 생각일 뿐이고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면 맞추어가고 같으면 힘을 내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는 것이 아마 교회가 하나님을 향한 귀한 사명을 이룰 수 있는 원동력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교회는 내가 그 사람을 맞추고 그 사람이 나를 맞추는 게 아니라 모두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맞춰가는 거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서로 용납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세워가는 거룩한 공동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신령한 것, 경건한 것, 거룩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동일하게 가지만 그렇게 우리가 하나 되어 가는 이유는 용서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될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보면요, 예수 믿고 확 변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한 10년, 20년을 해도 변함이 없으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가장 안타까운 것은 믿음으로 자기 성격과 고집을 이기지 못하는 분들이 또 계시단 말이에요. 어떤 분들은 저 성격 죽고 또 언어도 바뀌고 그리고 자기 삶도 패턴이 완전히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모습들을 바라보는데, 아직도 내 자가 죽지 않고 아직도 내 고집이 죽지 않으면 결국 하나님께서 이 분명히 바꾸실 때를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단지 우리가 참지 못할 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처럼 쭉 기다려주면 되는데 그걸 기다려주지 못하고 우리도 우리 혈기가 있고 우리 의가 있으니까 자꾸 부딪히고 그게 마음에 들지 않고 그러면은 참이 좋지가 않고 의롭지가 못한다는 것이죠. 대부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변화를 받거든요. 대부분 그리스도인이 변화를 받습니다. 변화를 받게 돼 있어요. 그 이유가 있어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우리 잘 아는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아멘. 우리 이거 믿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내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죽이는 게 아니라 죽어버리는 거예요. 죽어서 내 안에 주가 사시는 거지. 아멘. 주가 살면 내가 내 의가 죽고 내 자주. 지금도 우리 살아있어요, 여러분. 우리 의는 살아있다고요. 늘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내가 생각했을 때 정말 아닌 것 같은 거 있으면은 참지 못해. 이거 틀렸어! 라고 말하고 싶어요. 이건 아니야! 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 동일한 생각인가요? 그렇게 하지만 또 내 안에 성령께서 막으시죠. 주님이 원치 않아. 말씀이 그렇게 써있지 않아.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원치 않아. 이런 마음이 들면 그렇게 내 의의가 나타나고 내 자존심이 나타나면 어떻게 돼요? 내 입을 가리고 내 생각을 가린단 말이에요. 그게 죽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우선, 하나님 영광, 하나님 사랑을 위해 말하고 내가 철저히 낮아지는 거. 그 예수를 만나면 제일 먼저 드러난 증거가 사랑하는 게 아니고 내가 죽는 거예요. 아멘.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거예요. 아멘. 그게 예수 믿음의 참된 증거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그러니 예수 믿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습니다. 아멘. 예수가 내 안에 계시니까 내가 변화되는 거죠. 그리고 새롭게 하신다. 그래. 새 것이 된다. 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 예수를 믿으면 뭐가 죽어요? 내가 죽는다는 말은 내 육신이 죽는 게 아니고 내 죄가 죽는 거예요. 내 철저한 악한 것이 죽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로 다시 사는 걸 말하는 거죠. 아멘.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존재로 우리는 거룩하게 살 수 있는 특권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뭐가 변화됩니까? 성품이 변화됩니다. 성경의 9가지 열매는 결국 하나님의 하나님됨이니까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왜 믿습니까? 예수를 믿으면 내가 막 스스로 변화되는 게 아니고 믿었으니 내 안에 성령이 그리스도께서 나가 가는 곳마다 복되게 하시고 내가 만나는 사람을 복되게 하시고 나와 함께하는 자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는 놀라운 예수의 사랑이 가정도 변화시키고 또 모든 만나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변화시킨 것을 우리가 믿어야 변화되는 거예요. 믿어야.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니느웨라고 하는 도성에 하나님의 심판을 듣고 이 이방 나라의 수도였던 니느웨가 완전히 다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사건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니느웨 성 안에 모든 사람들이 다 왕까지 그리고 이 가축들까지 다 자복하고 회개, 물 안 먹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정말 아무것도 먹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선포하고 있는데 유일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해놓고서도 여전히 자기 의대로 자기 뜻대로 판단하고 행동했던 사람 한 사람이 나와요. 누구냐? 의외입니다. 선지자 요나죠. 자, 왜 요나냐? 우리는 2장에서 분명히 봤어요. 요나는 먼저 회개한 자입니다.
그 풍랑치는 파도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지 않고 그냥 날 던져라 바다로. 그리고 바다에 던지니 하나님이 준비하셨잖아요.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게 하셔 살리시고 3일 동안 저 음부와 같은 고통을 겪으면서 그가 깨달은 건 뭐예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나의 용서해 주시옵소서. 네. 그럼 감사하지 않습니까? 네. 회개를 받으신 하나님께서 그 감사를 받은 하나님께서 다시 니느웨를 요나를 무트로 다시 돌리시고 그리고 회개한 요나가 어디로 가요? 하나님 명령대로 니느웨로 갔단 말이에요. 요나가 회개하고 새로운 변화를 받은 이 선지자가 되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요나에게 몇 번째 임했습니까? 두 번째 임했습니다. 두 번째. 그 말은 변화받은 회개한 요나에게 다시 임하셨는데 첫 번째 임한 하나님께서 두 번째 임하시고 똑같은 명령을 내십니다. 니느웨로 가서 선포하라 이거예요. 네. 심판이 임박할 것이다. 선포하라 이겁니다. 처음 하나님이 임하셨고 하나님 말씀이 임할 때 요나는 듣지 않았죠. 반대로 갔어요. 그러나 회개한 요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니느웨는요 가장 큰 그 당시의 성읍이었죠. 수도니까. 본문 3절에 보면요 사흘 길을 걸어야 니느웨를 다 볼 수 있대요. 이거 엄청난 규모를 자랑하는 것이죠. 요나는 사흘 길을 다녀서 곳곳을 다니며 회개를 선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해야 됩니다. 그런데 4절을 보세요. 회개한 요나가요 선포한 하나님의 예언이 아주 하나님의 뜻과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뭐냐 하면 그가 3일을 다녀서 선포하지 아니하고 하루만 다니면서 선포한다. 그리고 요나는 말합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라고 선포를 하는데 그것도 깔끔한 마무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예언이라는 것은 말이죠. 심판만 말하는 게 예언이 아니에요. 심판을 말한 이유가 뭘까요?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하신다거든요. 네. 하나님 회복하신다는 건데 네. 요나가 선포하면 너희들은 망한다. 40일 만에 회개하라 망한다. 여기까지만 말한 거라고요. 3일 동안 다녀야 될 거리를 하루만 다니고 그리고 너희들이 회개하면 용서해 준다는 이 메시지를 전하지 않고 그냥 망한다 라고까지만 말한 거예요. 저런 요나의 행동을 보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한 선지자 맞나요? 아직도 의가 살아있죠. 아직도 자기 마음대로 하죠. 아직도 하나님 뜻 따른다고 하지만 자기 뜻이 살아있어 늘 반반 삶을 살죠. 요나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치 못한 회개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물론 기도는 회개를 했어요. 내 영이 회개로부터 다시 하나님께 감사하다 했어요. 그러나 명령 받는 순간 또 자기가 가기 싫은 곳에 가야 되니까 자기가 원치 않은 일이 가야 되니까 반쪽짜리 일어나는 반쪽짜리 하나님한테 실천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가 뭡니까? 회개는요 완전히 돌이키는 거거든요. 그 요나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도 그런 것이 아닌가. 늘상 기도는 회개한단 말이에요. 늘상 눈물이 날 때가 있고 막 감정에 북받칠 때가 있고 늘 주님 앞에 나의 죄를 용서하소서 주여 하고 기도할 때는 변화된 것 같아. 문제는 뭐냐? 사는 것 그대로예요. 늘 한쪽 발은 세상에 두고 한쪽 발은 하나님께 두고 늘 그렇게 사는 것 같아. 회개의 기도는 잘하면서 입술은 살아있는데 사는 거는 그렇게 살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세상 속으로 간 것도 아니야.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또 하나님 뜻으로 갈 것도 아니에요. 참 이 요나를 보면서 요나가 나다. 요나가 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수를 믿으면서 말씀에 회의가 생기고 의심이 생길 때가 찾아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럴 때가 있어요. 아닌 사람 말고. 말씀은 늘 변함이 없어요. 예수님도 그 자리에 계세요. 늘 우리 사랑하시죠. 그리고 예수를 믿으면 변화가 어떻게 되느냐? 말씀처럼 변화됩니다. 예수님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이 변화라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변화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해서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거룩히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주장해 주시는 거예요.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그냥 하루만 다녔고 심판을 선포했어요. 그러나 요나의 생각이 뭐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안 들어주실 거야. 내가 요것만 선포하면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 안 할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요나의 생각처럼 이루어졌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아멘. 왕을 비롯하여 모든 백성들이요 회개를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대로 그대로 니느웨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굵은 베옷을 입고 눈물로 회개하고 먹고도 마시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여 회개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회개를 들으시고 용서해 주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니느웨가 자신들의 죄를 회개할 줄 알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예요. 아멘. 무슨 말인지 아세요? 기도할 때 우린 그래요. 늘 내가 기도한다. 내가 기도한다. 아니에요. 그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거.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도하게 하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예정하신 대로 이루신 거예요. 아멘. 요나가 하루 동안 다니든지 사흘 동안 다니든지 사실은 상관없어요. 사실 상관없어요. 선지자를 하나님이 뭐 넣어서 변화시켰다 그러면 요나가 뭐 매우 중요한 키퍼슨이게 아니에요. 그거 사람 필요 없어요. 하나님 하면은 사람 통과하지 않아도 다 하실 수 있어요.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서 사람 이거 쓰신 거예요. 왠지 아세요? 회개 의미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니느웨가 회개할 문제가 아니고 네가 회개할 문제 이 말이에요. 나라 향해 기도하는 너희들이 먼저 회개해야 너희들이 진짜 나를 왜 사랑하는가를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너희들이 회개로부터 나라가 회개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본문 5절과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죠. 어떻게 회개를 합니까? 니느웨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들었어요. 왕이 듣고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이거 어떻게 이렇게 쉽게 됩니까? 사실은요 니느웨 백성들도 두려워했던 겁니다. 왕도 지금 우리가 정확히 기록된 건 아니겠지만 분명히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선포가 딱 하고 그러지니까 왕이 들었다 그랬죠. 왕이 사실 듣지 못하고 뭐겠어요. 요나가 하루만 자러 갚아버린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도 그 회개의 메시지가 사람의 입을 통해서 왕에게 전달된 거 아니겠습니까? 왕의 마음을 바꾼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그거 하나님 자기가 믿는 신도 아니야. 하나님이라는 그 말을 듣고 이렇게 된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니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회개하게끔 하신 거예요. 여러분 7절 8절 보세요. 니느웨 모든 사람들이 진심으로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참여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소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요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요 각기 악한 일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이렇게 선포가 되었어요. 그게 참 대단한 거예요. 요나가 저 예수 하나님 안 믿는 아시리아의 저 니느웨 성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모든 백성들이 회개하는 사건을 놀라고 만 거예요. 그는 니느웨가 하나님의 심판을 듣지 않고 무시할 줄 알았어요. 왜? 내가 하루만 전했고 내가 딱 할 것만 했으니까. 그런데 사흘길을 다녀야 되는데 분명히 사흘길을 다녀야 되고 40일 안에 회개해야 되는데 그게 단 하루 만에 하루 듣고 그 다음 날에 일어나고 말았던 거죠.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그 예상을 다 뒤엎어 버리신 거예요. 그러니 요나는 할 말을 잃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요나가요 자기가 살아가는 민족을 향해서 늘상 말하는 게 뭐예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하나님이 회개하면 너희를 용서해 줄 것이다. 너희 죄가 너무나 크다 했는데요. 하나님이 택한 서민 백성들은 아무리 듣고 들어도 듣질 않아요. 아무리 회개를 외치고 심판을 외쳐도 전혀 듣질 않아요. 어떻게 됐어요? 아시리아에 의하여서 북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됐는데 잠깐이라도 니느웨로 회개하니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 이방 백성들이 하나님의 회개의 말씀을 듣고 다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니 놀랄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렇게 하루 종일 몇 년을 그렇게 선포하고 이렇게 외쳐도 전혀 꼼짝하는 이 민족과
내가 하루 전에 했는데 이렇게 변화된 사건을 바라보면서 그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시는구나. 아멘. 그걸 발견했을 겁니다. 아멘. 아모스 4장 6절부터 10절의 말씀을 보잖아요. 성읍에 말이죠. 기근이 들어 먹을 것이 없어요. 또 마실 물이 없어요. 그런데도 백성들이요 죽기로 돌아오지 않는다라는 말씀이 나와 있어요. 온갖 재해와 전염병이 도는 것과 성읍에 불타는 것, 죽기로 돌아오라는 메시지라고 분명히 알고 있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이키지 않았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아모스는 너희는 너의 하나님을 만나기를 예비하라 선포하지만 믿는 이 백성들,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은 듣질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전혀 믿지 않는 백성들이 죄에 대한 경각심과 두려움을 느끼니까 모두가 다 가축까지도 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을 본 거예요. 요나가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였다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백성들에게도 택하여 주시면 믿음이 있고 구원이 여기서 되는구나. 이걸 아주 깨달았다는 거죠. 요나서 3장 9절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이 혹시 뜻을 돌이키시고 진노를 그치사 우리로 멸망치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라고 이럽니다. 하나님이 혹시 뜻을 돌이키시고, 이 말이 참 중요한 거예요. 혹시라는 말은 이게 믿음 없는 말이 아니고 믿음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믿음의 가능성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어서 믿음의 가능성이 생기니까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는 일말의 희망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들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예정하셨던 니느웨의 심판을 멈추시고 그들의 회개를 보시고 하나님의 원래는 정확하죠.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이 명령을 순종하지 않고 다시스로 도망가는 요나,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면 하나님 뜻대로 성취된 것을 전혀 예상하신 요나, 그게 우리예요. 그게 우리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요나가 이 풍랑의 파선을 위기를 맞게 하신 것도 다 하나님의 뜻이었고, 요나가 바다에 들어가도록 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었고,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한 것도 하나님의 뜻이었고, 그리고 그가 눈으로 본 거예요. 니느웨도 하루 만에 회개하는 것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선지자, 직분 다 필요 없잖아요. 봐요. 아주 자기 의를 가지고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사는 요나가 오히려 죄인이에요. 하나님 전혀 모르고 있다가 하나님 말씀 듣고 회개한 자가 오히려 의인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우선이라는 겁니다.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한 가지 더 여러분 더 강조합니다. 회개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내 입술로 고백하는 것으로 끝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나를 부인하고 그렇게 살아내야 회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시키더라도 또 무엇을 보여줄지라도 내가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믿어버리는 거예요. 올해 사순절 나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자. 그래서 주제를 정하고 기도를 하다 보니까 계속 지금 회개에 관한 말씀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이 회개에 관한 말을 계속 듣고 있는 건 사실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바라는 것은 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즐겁고 기쁜 말씀 보기 원하고 또 복받는 말씀 좋고 또 우리를 평안하게 하는 말씀 좋지. 회개라. 이건 명령이거든요. 그러니 사람이 원래 명령을 들으면 싫어요. 사람 성격이 우리 같아갖고 회개 들으면 또 죄짓고 싶고 왜 자꾸 회개냐라는 말이에요. 그러나 30일 아직 끝나진 않았지만 계속 아직 얼마 안 남았어요. 말씀이 계속 회개. 왜? 회개해야 되니까. 여러분 우리가 회개로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번 우리가 이 지나간 24일을 돌아볼까요? 회개하자. 나라를 회개하자. 교회를 회개하자. 기도하지만 회개해도 코로나가 종식되기를 위하여 우리가 스스로 회개하고 말씀대로 회개하는데 아직까지 사태가 진전되진 않아요. 세상은 이게 더 퍼져나가요. 우리가 이 나라 정치 경제를 위해 회개하고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베풀어 주시리라. 니느웨가 회개했듯이 용서하듯이 대한민국 용서해 주시리라는 소망 갖고 기도하는데 지금 좋아졌어요? 경제는 더 바닥을 치고
정치는 더 꼼수를 부리고 더 악해져가는 모습을 봐요. 도리어 회개하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바라는 대로 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큰 사건들이 드러나고 더 큰 일이 일어나요. 그러면 인간의 판단으로 이렇게 생각하겠죠. 회개가 기도가 소용없네. 아니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왜 안 들어주실까?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가정의 이 생각들은 가정입니다. 여러분이 아니고요. 그냥 보통 사람이 생각하는 가정에 대해서 이런 말씀드립니다. 기도하면 이루어져야지. 기도하면 그 자리 바로 이루어져야지. 그런데 그러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될까? 저도 고민해봤어요.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 그냥 즉각 보여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더 사람들이 모이길 거 아닙니까? 그럼 더 사람들 앞에 기도할 거 아닙니까? 누가 보여주니까요. 나타나니까요. 왜 안 이루어질까? 왜 하나님 더 이렇게 악화될까? 왜 하나님은 진전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니까요. 그러고 생각을 하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기도? 내가 하는 거야? 오늘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이 기도로 나왔습니다. 우리가 나온 거예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런 모든 현상들은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통해 보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네. 중요한 건 이런 현상을 보고 기도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왜 기도하냐. 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네.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합력하기 위하여 네. 우리를 특별히 부르셨다니까요. 네. 즉 기도의 자리를 우리를 불러주셨기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을 얻은 거지. 내가 와서 기도한 내 기도의 주관성이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체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걸 알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그 자체가 축복이에요. 기도할 수 있는 그 자체가 은혜라는 사실이에요. 그걸 알아야 기도가 특권이 되고 기도가 권세가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이게 이루어지라, 이게 이렇게 된다, 이렇게 저렇게 된다. 우리가 하나님이에요. 우리 뜻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기도해야지. 그러니 기도는 이겁니다. 능동적이 아니라 수동적이에요. 철저히 수동적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렇게 모이라는 이유를 두 사람 이렇게 생각해요. 어떤 사람은 모이라 그러면 아유 그냥 또 교회에서 모이라고 하네. 그럼 모여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여기 오면서 내 생각을 해요. 기도하면 나에게 복 주시겠지. 기도하면 나에게 은혜 주시겠지. 물론 주세요. 그거는 변함의 여지가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태도가 막 기도하러 와라 하면 기도로 와야 되는 거예요. 왜? 이거 하나님 뜻이니까. 하나님 원하시니까. 철저히 수동적이 되어야지. 와가지고 내가 복 받기 위해서, 내가 은혜 받기 위해 왔어. 목적 두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우선순위가 될 수는 없어요. 물론 그게 필요하지 않는다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나를 부르시는 은혜에 감사하고 내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그 뜻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자격 얻음에 감사하고 그리고 내가 일을 할 수 있다면 감사하는 기도가 참된 기도요. 하나님은 그런 기도 자리에 서고 계시는 거예요. 철저히 수동적인 기도죠. 하나님께서 요나와 상관없이 기도 들으시죠. 이방인의 기도라도 들으시지 않습니까? 왜? 요나가 바랬던 것과 하나님의 뜻이 틀려요. 오히려 니느웨가 기도하고 회개하는 부분은 하나님 원하신 바 있던 거예요. 하나님 준비하셨던 거예요. 더불어 요나에게 자신이 그토록 거부하던 니느웨로부터 참 회개를 그에게 보여줘. 회개는 이거야. 네가 기도하고 눈물 흘려서 반쪽짜리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철저히 포기하는 삶을 사는 거야. 철저히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사는 거야. 지금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모든 현실은 회개로 풀어야 합니다. 지금 기도로 풀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하는 자는 가라디아 말씀처럼 고린도후서 말씀처럼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걸 경험하지 않으면 기도 근처도 가지 않는 거예요. 아세요? 내가 입술로 기도한다고 기도가 아니에요. 내가 철저히 죽어나야 예수께서 나를 살리는 이 기도를 함께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죽었다 다시 산 사람 아닙니까? 거듭나지 않았습니까? 그 거듭남의 경험이 기도에서도 고스란히 나타낸다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기도가 아니라 기도하다 쭉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다 보면 어느새 내 기도 제목은 사라지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비전대로 하나님이 보여주는 사명대로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게 철저히 수동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입술을 주장하게 하시고 내 영혼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경험해야 기도의 차원이 진정한 기도의 차원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때서야 참 기도가 되고 그때서야 진정 하나님과의 그 기도로 일치하고 하나님 뜻으로 바뀐다는 사실이죠. 기도 내가 다 말하고 그냥 가는 기도, 물론 하나님께서 그 기도 가운데 역사하는 건 맞아요. 그러나 중요한 건 그 잘못 배운 거예요. 기도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는. 기도 중에 가장 큰, 성경에 나온 기도 중에 가장 귀한 기도가 있죠. 예수님 기도 중에 겟세마네 기도. 겟세마네에서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예수님이 솔직히 우리 기도를 대변하신 거예요. 이 잔을 치워달라고 그러죠. 이 잔이 뭐예요? 십자가. 내가 감당할 마지막 사람은 죽음이에요. 이 잔을 치워달라. 그러나 어떻게 하세요? 그러나 하나님 뜻이 아니면 이걸 감당케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거 솔직한 거예요. 처음에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하고서 내가 생각하죠. 하나님하고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를 기도할 때 고백하고, 그리고 내 죄를 고백하고, 그리고 내 죄를 고백하다 보면 또 그 다음에 죄가 회개됨을 깨달으면 내가 자꾸 내가 원하는 대로 해달라 그래요. 늘 구체적으로 기도해요. 물론 그 기도 참 하나님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만은 중요한 건 포기하는 기도하시고 내 죄를 다 내려놓으며 내 영의 문제, 내 모든 생각들, 분명히 성령은 기도거리를 주시단 말이에요. 우리 각자에게 아까 말씀드렸어요. 신앙은 달라요. 성품도 달라, 은사 달라. 그래, 기도할 때는 다 달라. 하지만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결론은 똑같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처럼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기도가 성령의 합한 기도라면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주십니다.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란 내가 기도해서 변하는 게 아니고 나를 바꾸시는 거예요. 나를 바꾸셔서 그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오늘 요나를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주 예수님의 무엇을 기도했고 나는 무엇을 기도했는지, 그리고 한국교회는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가. 나라가 지금 어렵고 힘들 때 기도하는 이유가 이게 그냥 주문이 아닙니다. 필요하니까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보여주셨으니까 기도하게 하신 거예요. 오늘도 이 시간 회개하는 마음으로 늘 주 앞에 가까이 가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 내 뜻을 위해 기도하지 말고 주의 뜻을 위해 기도하며 주의 말씀에 합당히, 그리고 기도의 차원을 영적 차원으로 올리세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기도하고 돌아가세요. 그래야 기도한 겁니다. 그 기도가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